1800년 5월 15일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 4만 명이 당시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 군대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던 알프스 산을 넘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경로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4만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열심히 올라갔죠.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딱 보니까 여기가 알프스 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기가 아닌가벼. 네. 그래서 열심히 또 내려오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군인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폴레옹을 쫓아서 다시 등반을 하는데 끝까지 오른 다음에 나폴레옹이 주변을 딱 돌아보고 한마디 합니다. 아까 저 산인가벼. 네. 이 굉장히 오래된 썰렁한 유머인데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이 몽글몽글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도 이거 분명히 비난과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웃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실없는 유머이긴 한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의 영향력이죠. 흔히 리더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룹, 그 공동체의 색깔도 달라지고 또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공동체가 추구하고 나가는 목적과 성취의 그 달성까지도 다 달라질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엄한 산을 오르면 따라가는 팔로워들, 그룹원들은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의미 없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반대로 리더가 옳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그들을 이끌어가면 따라가는 그룹원들도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리더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단지 그 팔로워들, 그룹원들을 잘 케어하고 잘 이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까지도 함께 해야지 진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좋은 리더십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게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을 보았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아론의 리더십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중간 관리자들, 중간 리더십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평신도 셀리더 리더십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말씀은요, 지난주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간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지도가 너무너무 익숙하죠. 제가 자꾸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들을 조금 눈으로 담고 익숙해져야지 말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를 지금 못해도 10번 이상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지도가 눈에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이 시내산까지, 지난주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시내산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이 3개월의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3개월 동안 걸쳐서 여기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0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언약의 조항들을 실제로 받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과정을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1차 전초기지 혹은 1차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있는 이 가나안 땅, 지금의 땅으로 따지면은 이게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합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 베이스 캠프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바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곳곳 가운데 다 정탐하고 그 땅의 성읍이 어떤지, 땅의 토질은 어떤지, 그 사람 백성들은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40일 동안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있었던 정탐의 모든 보고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 쫙 이야기 들었는데 머리에 좀 이렇게 담아지시죠? 그런데요, 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력이 성경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게 왜 특이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우리 김영탁 목사님 인뉴스 인틴즈 연합 수련회 1박 2일 MT를 가셔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참석을 못하긴 하셨는데, 우리 김영탁 목사님이 지금 현직 군인이시잖아요. 원사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시면 이상하다라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정탐꾼은 지휘관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지휘관으로 보냈다가 적지에서 정탐꾼이 잡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우리 아군에게 있어서 전력적으로도 큰 손해지만 이 지휘관이라는 것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급 정보가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휘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휘관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특이하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이 12명을 12지파의 각각의 지휘관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라는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성경의 맥락을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각 지파의 리더십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리더된 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인간적인 이해와 판단으로 그 땅을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보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휘관들, 수령들 중에, 수장들 중에 한 명씩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를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따온 여러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응답들을,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이런 그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포도송이가 막 이만한 포도송이를 막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하나, 보통 포도 요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이 나무에다가 막 어깨를 쫙 이렇게 메고 막 포도를 걸치고 해가지고 막 오는 그런 그림이나 이미지들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그 커다란 포도송이를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인데요. 그만큼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성한 땅이 맞았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는요, 이 젖이라는 것은 우유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이 잘 되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꿀이 있으려면 꽃이 막 피어야 되잖아요. 이 화초가 만발하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풍성하고 풍요롭고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은 넘치는 번영과 축복의 땅이 분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12정탐꾼들이 보고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는 수많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딱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엄청 세 보이는 거주민이었습니다. 또 그 땅의 성읍, 성벽들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그 땅에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이 거인족이거든요. 이 안악자손이라는 이 거인들이 있어서 키가 큰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기억하시죠? 이 골리앗이 바로 이 안악자손 계열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커다란 키가 막 2m, 3m 정도 되는 큰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엄청난 비하죠.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가 절대로 저 땅을, 어떻게 저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하면은 게임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결론을 내리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장인 14장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도 현실의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불신앙의 말을 그 공동체에 막 쏟아내니까
이 지도자들의 악한 영향력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고스란히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10지파의 정탐꾼 리더십들 역시도 그들 나름대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판단하면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 보고 중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없어요.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이들은 굉장히 정확한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리더십이었던 그 중간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은 뭐냐면 얼마나 현실을 파악을 잘하는 리더인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10명의 리더십들은 모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정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은 이전에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초반기에 했던 원망과 불평과는 완전히 다른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집을 계약하더라도 구두 계약을 할 때가 있고 이제 모여가지고 딱 도장 찍으면서 사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분명하게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에 틈만 나면 우리 애굽에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 그러냐,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원망했던 그 원망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드라이브를 거시는데, 결국은 바로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이후에도 38년에서 39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로 코앞에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관문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 40년 동안이나, 토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예배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분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저부터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정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의 눈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영자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순간들은 혹시 나한테는 없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꼭 기도하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저희 교육자들과 또 교육자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도전으로 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육자라는 자리가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영적인 리더라는 자리를 방패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은 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권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 리더십들이 이끌어가는 셀 공동체의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의 셀 리더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지파의 이 리더십들이 다른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셀 리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셀장님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셀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냥 인간적인 조언과 충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잘못된 영향력으로 우리 세론들 가운데로 흘러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더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잘 이끌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단 목회자들이나 혹은 평신도 리더들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동일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채 그저 별 생각 없이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뱉는 이 불신앙의 말들과 부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삶을 나눌 때에도 어떤 분들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사실 그거는 뭐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다가 정말 어떤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저 성도의 지금 삶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어려운 상황과 정말 막막한 끝이 없는 것 같은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집사님에게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적인 조언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조언들을 쉽게 내뱉게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냥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듯이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가도록, 함께 분별해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작은 공동체로 또 예배인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쉽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내가 쉽게 내뱉는 불신앙의 그 언어들이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한 몇 가지 결단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적 영향력을 위한 두 가지 결단. 첫 번째 결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1년 내도록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1년 내도록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1년 내도록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사람이라는 게 기질이 잘 안 바뀝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걱정되고 불평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도 그거 다 쌓아서 오면은 불평할 거 정말 많아요. 예. 하지만 나의 반복되는 불평과 또 나의 반복되는 부정적인 언어들, 나의 어떤 기질로 인해서 내 성향으로 인해서 자꾸 흘러나오는 약간 이 네거티브하고 약간 안티스러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세론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나의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내가 이 문제들을 부정적인 언어로 네거티브한 어떤 관점으로 이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세론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말을 내뱉는 그 세론들을 위해서 정말 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영적 영향력을 서로 흘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고 기독교인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네, 부정하기가 어렵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네, 저도 말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들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현실의 아픔과 걱정,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너무 쉽게 조언하고 너무 쉽게 권면할 때가 참 많고요. 또 때때로 너무 가볍게 위로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좀 부끄럽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혹은 반대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감해 주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공감을 해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나도 같이 함몰돼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신방을 가서 진짜 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저도 막 거기에 너무 그 인생의 그 문제에 저도 막 다 같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막 같이 아파주는 것, 같이 울고 같이 아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내는 것,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함께 만지면서 어우르면서 안아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의 눈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서 판단하고 말씀으로 해답을 내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훈련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 게 없죠.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훈련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예배인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적 리더십들을 세워가게 하실 것이고, 또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먼저는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